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우리 교회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84주년이 되는 아주 귀중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주일이어서 우리 교회에 오래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서들을 한번 들추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나. 앞에 보이시죠? 이게 1960년 7월 30일 날 우리 교회가 처음 공동회의를 했어요. 1회 공동회의. 그 자료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 좋은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2년 3월에 발간된 수도노의 30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우리 교회 요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늦은 요람인데 거기에도 우리 교회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회의, 1회 공동회의가 들어있는 그곳에 이 문서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내용들을 제가 천천히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1939년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39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939년 무더운 여름날 서울에서 온 복음 전도인이 당시 양주 관능내 교회 교인인 조태근 씨를 만나고 그 집에 투숙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금주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노회 여전도회에 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일제 강점기예요. 1939년 40년대가. 그러니까 서울 전체, 이 한국 전체 아마 경기노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노회에 가서 여전도회가 그때 모일 때인데 여전도회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이곳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니까 경기노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즉시 3인을 파송해서 1939년 8월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노회 30년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줄입니다. 이게 1939년 5월 5일 허씨 약국 가정에서 조태경 씨 가족과 김희자 씨 가족이 이렇게 세 가정이 박정동 여전도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성도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 추측상 여기 조태근 씨가 나오고 또 뒤에는 조태근 씨가 나와요. 조태경 씨, 조태근 씨.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동명일인인가 아니면 형제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경기노회 여전도회 청원에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1940년 3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3월에 초가집 한 동을 그렇게 기증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을 다 터가지고 그곳에 마루를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역자가 누구냐? 초대 교역자는 저기 조안면에 가면 봉안교회가 있어요. 봉안교회는 전에는 다 같은 우리 한 장로교회였지만 지금은 통합 측, 우리는 합동 측. 그런데 그쪽은 100여 년이 훨씬 더 넘은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그곳에 심우하시던 김달리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덕소교회를 겸하여 같이 섬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아이들도 많아지고 그러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초가집이 부족하구나. 교회 지어야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구성전, 독서역에 구성전이 있죠. 그 바로 앞쪽에 그곳에 부지와 그리고 기와집과 행랑채를 구입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949년 3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6.25 날이 터졌어요. 그래서 6.25가 나서 전쟁이 나니까
다 고향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저기 피난을 갔죠. 그리고는 전쟁이 1953년 7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느냐? 1952년에 교역자가 왔어요. 1952년. 그러니까 6.25 동란기에 벌써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전에 구입했던 그런 기와집과 그리고 행랑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1968년 4월에 김교상 목사님, 지금도 우리 노예에 살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아주 젊은 전도사로 부임해서 1970년 예배당 건축을 착공하고, 그리고 연역에 보니까 1973년 10월에 헌당식과 목사 유임식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20년쯤 후에 지금 우리 구 본당, 구 성전이 있는데 덕수역 바로 앞에 성전이 있죠. 거기가 1989년 6월에 예배당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989년, 그러니까 아마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1989년 11월에 2층 교육관만 입당하고, 그리고 1991년 2월에 2층 본당에 입당해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연역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이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거의 한 20년 또 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짓는데 2020년 10월 25일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작년 2022년 7월 3일 우리 교회가 입당하여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처음 개척하던 분들도 두 손 잡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눈물로 헌신하는 성도들, 그리고 열심히 힘을 내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구나.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그리고 강도사하고 목사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지방에 나가 담임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덕수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목회 잘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으면서 기도하는 걸 배웠구나. 기도하는 걸 배웠구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지. 기도는 교회로 세워지지.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교회를 통하여 다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머물러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법이, 나만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게 하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복을 받고 교회가 은혜롭고 축복되면 그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고, 이웃에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민족에 흘러가고, 세계에 흘러가고.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 교회 이전에 와서 첫 생일이에요. 첫 생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감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감사 먼저 하지요?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감사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사도 바울이 아마 교회를 생각하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감사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15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감사했어요.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되고,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전도대회도 열심히 나와 전도하고, 요즘 막 덕소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우리 교회가 2021년 4월에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가 막 들어왔어요. 그때 막 격리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되어 서로 음식 배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 해주고, 안부해주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 와중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줄 믿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교회 입당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건축위원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딱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이제 간구로 옮겨지고 있어요. 간구를 교회를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하는데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요, 단어가 한 가지 단어에 다 묶여 있어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알게 하시고, 여기에 다 묶여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다 여기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영생, 구원받는 것, 이건 뭐냐?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뭘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이 알문요,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관계적인 알미예요. 관계적인 알미. 예를 들어보죠.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뭐 안다 그래도 잘 압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지도 알고, 부인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그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제가 알고요. 잘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절 몰라요. 아마 제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한번 만나자고 하면 절대로 안 만나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를 알아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안다면 이름만 아는 게 아니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빠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건 바로 관계적인 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영생이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죄사함 받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평안해요. 왜? 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런데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 하는 말씀.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을 내면 아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4번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알게 아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느껴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느끼는 거, 내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설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설득받아 예수 믿을 사람도 없고요, 내 설득받아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할 때 저는 뒤에서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역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오래 다녀도 여전히 내 생각에 늘 갇혀 있어요. 내 경험에 늘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 내 철학,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오래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에 기적이 나오면 아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말만 하면 세상이 나타나고 세상 창조가 되었다고 말도 안 돼 하다가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의 영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도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오히려 비판자라고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죄가 역사하면 마음이 어두워요. 죄가 역사하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면요,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환해져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 원하기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예?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분들 계시죠? 예를 들면 백내장으로 눈이 깜깜하고 뿌옇고 막 이런 분들 있다가 백내장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죠? 예? 저도 눈 수술을 좀 했습니다만 예,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눈 수술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눈이 환해지니까, 예? 눈이 환해지니까 사람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어리석어져요. 보지 못하면 어두워져요. 어두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 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예?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이 밝아져요. 밝아져서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잘 보세요. 교만하면 어리석어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한 인문학자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파행의 모든 원인은 눈의 파행이다 그랬어요. 눈의 파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지혜,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것 통해서 세상 보지 않는 거예요. 물질 통해서 사람 보지 않고요. 여러분, 권력 통해서 사람 보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들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대요.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데 그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두었어요. 나를 불러서 사업도 하게 하셨어요. 나를 불러 우리 교회에 심어두셨어요. 우리 덕소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 덕소교에 온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반응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반응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셋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부르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의 결국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결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뭐냐? 그 목적지, 여러분을 신앙생활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 삼았어요. 성도 삼았는데 그 성도의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 우리를 구원의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니에요. 나를 목적지를 두셨는데 이게 뭐냐? 기업, 영광의 풍성함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네 맘대로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모르면요, 이 목적을 아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모르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잘 되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그저 이 걱정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살아보세요. 건강만 해서 다 해결됩니까? 예? 어때요? 예? 내가 돈만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예? 어떠세요? 어떠시냐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는 불러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곳에 지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막 크게 부흥해서 이 땅에서 크게 되라, 뭐 이것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기업, 천국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지난주처럼 비가 오면 뭐 아프시대요. 한쪽이 마비된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물러 드렸어요. 이렇게 주물러, 어머니 해서 주물러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가 그래 아플 때면, 아이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그래요.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해요. 빨리 천국 가야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아파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세상 사는 게 지긋지긋하세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어머니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천국 가고 싶은 게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좋아서 천국 가고 싶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좋아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나 작사 작곡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나 아직도 쓸 돈도 많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운 중에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넷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9절도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게 새 능력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신 능력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저와 여러분 중에 10대째 예수 믿어서 조상 덕으로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불교 집안에 다 미신 섬기고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요? 다 우리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고, 여기 계신 장로님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나와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가 되고,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 우리 덕소에는 오래전부터 그냥 한국 교회 원조격 되는 이단이 여기 있었어요. 신앙천 박태선 이단이에요. 제가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1962년 7월에 덕소의 신앙촌이 10,000평도 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공사 7개월 만에 6,000명이 들어왔어요. 덕소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촌에서 자기 역사에 쓴 이야기. 6,000명이 들어왔어요. 공장이 막 들어. 그러니까 덕소 이 조그마한 동네 뒤집어졌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구성전에 서 있으면요, 저 신앙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들렸대요. 우리 교회 거쳐가신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덕소교회는 그 당시에 꺼져가는 불꽃 같았습니다. 꺼져가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회는 막 부흥해가지고 막 6,000명 이렇게 모이고, 우리 덕소교회는 약해서 꺼져가는 불꽃.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단은 다 꺼져서 불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여기 다 이사 가서 없지만 앞으로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단단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왜? 내가 교회 통해서 은혜 받지요. 교회 통해서 전도하지요. 교회 통해서 선교하지요. 교회 통해서 교제하지요. 여러분, 교회 통해서 다 해. 교회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막히면요, 다 막혀요. 싹 다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다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혜택이 흘러가고, 지역의 은혜의 혜택이 흘러가고, 민족의 혜택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돼. 예? 신앙생활은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창립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